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저녁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베델이라는 곳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종을 경멸하는 그리고 놀리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 베델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도시, 그 뜻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성경을 묵상하자 베델은요 그냥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초대받았습니다. 그 베델로 우리 모두 올라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까 봐 베델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야곱에게 확증하는 그 장소, 그리고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올 때 단을 쌓은 장소, 이 두 가지를 그 사이의 일까지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집안에서요 야곱은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곱게 자란 막내 아들,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사람,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요 펄펄 뛰면서 야곱을 죽이려 들고 형을 피해 처량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도요 야곱에게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 집에 가서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발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말하면서 보내버립니다. 어머니가 잠시만 피해 있으라고 하셨어요. 지금 야곱은요 천리 말리 떨어진 밧다나람이라는 하란 땅으로 도피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남동생 라반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일까요?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지도를 보면 얼마나 먼 곳인지 직선거리로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없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그 하란과 브엘세바라는 거리에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정든 집을 떠났고 부모와 가족을 떠나 밧다나람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처량하게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길바닥인데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겉옷을 펴서 이불을 삼았고 베개 대신에 마땅한 돌을 하나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자기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는지 잠이 쉽게 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 세상에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은 대단합니다. 피곤한지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젖어있던 야곱이요 그 외로움에 빠져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돼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려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러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나타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에는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4절에는요, 내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동서남북.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에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며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도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요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칭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지역이요 있었는데 그 지역의 뜻은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이름은 베델으로 하나님의 집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낼 수가 없어서 더욱더 긴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긴 야곱의 스토리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모습을 보면요, 세상과의 분리가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더 나아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순간, 그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이 각자에게,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결단,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태도일 수 있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그 은혜 받은 것 제가 잘 지킬 테니까요, 저에게 이런 복 허락해 주세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말씀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되어주셨는데 내가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를 등장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착각, 조건 거래를 성립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야곱이 너무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그가 누워있는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 내가 너무 잘나서? 아니요. 내가 너무 깨끗해서? 아니요.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요, 무서운 형을 피해서 떠나던 발걸음, 그 발걸음 가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길을 떠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떠난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을 향해 다시 먼 길을 떠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오라고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잘 안 보이실까 봐 글씨가 좀 못 써서 죄송한데, 여기오라고 써있는 이 베델, 고화질로 제가 사진도 준비했어요. 권사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찍지 마세요. 보내드릴게요. 고화질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저 위에 하란, 밧단 아람이라는 큰 글자 보이시죠? 엄청 멀어요. 아까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그 길이요, 밑에 브엘사바에서 출발했는데 하란까지의 지도로 직선거리만 700km, 조금 덜 와서 가면 이제 길 따라가면 9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야곱 혼자 걸어서 간다는 거죠.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어요?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 먼 거리를 가는데 밧단으로 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외삼촌 라반의 가족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넓은 땅, 여러분 이 중리동 안에서도 사람 만나는 게 쉽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만나는 게 쉽습니까? 그냥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해버리세요. 우물에서 야곱이 우물에 갔는데 그곳에 라헬이 와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야곱에게 있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끌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삼촌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 두 명의 아내, 많은 자녀들, 몸종을 통하여 또 자녀들도 낳게 되고 진화를 얻게 되고 오랜 시간 머무르다가 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번성을 보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투로 인하여서 그곳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보낸 2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호도 받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도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수 있을까요? 쉽게 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축복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습니다. 자신을 죽일 것만 같던 에서 형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마음이 눅눅 녹아버렸고요, 유하게 하셨고 야곱을 보고 눈물 흘리며 그를 걱정하는 놀라운 변화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다 용서했어요. 유한 마음을 다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형이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형 나한테 왜 그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먼저 가라고 하고, 형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많은 재물을 탐할까 봐 내 종들을 여기에 두고 갈게. 400명 내가 두고 갈게. 너 보호할 수 있게. 근데 그것으로 자신을 감시할까 봐 그것마저 거부하고 형 먼저 가 계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다 보내고 난 뒤에 다른 길로 가요.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셨고요,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만해요. 자신의 삶에 걸어왔던 그 길이 혼자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며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이동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돌아오는 그의 여행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엄청 어렵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하는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야곱이요. 참 안타깝게도 다른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해서 우릿간을 지어요. 소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집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사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 자기 명분을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제단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후에 보면 기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모든 환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근데 야곱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요.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야곱의 인생이요 달라져요. 또 한 번 풍파와 같은 일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요, 세겜 땅에 있던 사람들, 그로 인하여 야곱의 딸 디나가 불상산을 당하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것을 복수하고자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과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모두 받게 되자 3일째 되던 날 칼을 갈고 있다가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근데 그게 올바른 복수였을까요? 어찌됐든 살인입니다. 그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35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즉시 말씀하시며 책망하셔요. 아까 세웠다는 그 제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3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이것은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분명한 책망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말하시는데 그 장소가 중요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숲곳이 아니야. 네가 산 그 땅이 아니라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후에 나중에 찾아갈게요 형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찾아갈 거였으면 땅을 샀을까요? 찾아갈 것이었으면 거기에 소 우릿간을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금방 떠날 사람이 거기에다 왜 터전을 만들고 자기가 살 공간을 만들고 가축들이 있을 공간을 만든단 말입니까?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4장의 아픈 기억, 그 기록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핏줄인 에서의 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는데 뭘 말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버려라. 너희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증거가 뭐예요? 이미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 가지고 있는 거, 정결하지 않았던 것, 의복을 바꾸어 입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졌던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바로 올라왔다면 그의 가정은 조금 더 빨리 이방 신상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좀만 더 빨리 베델로 올라왔다면 그의 딸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가 조금만 더 빨리 왔다면 그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빨리. 그 조금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조금을 지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자꾸 돌아서서 가고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정답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볼 때에 분명한 것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통, 조금만 더 빨리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쉽게 얻었을 그 놀라운 은혜. 제가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제가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함께 예배하던 한 청년이 그곳에 구속 중에 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재판이라고 하나요? 미결수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죄악된 행동을 했지만 억울하게 잡혀 있어요. 누명을 씌워져서 잡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이제 선고만 남았더라고요. 6월에 선고를 받는 마지막 상황인데 제가 그 아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같이 면회를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고 면회를 신청하고 월요일 날 갔습니다. 면회를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여쭈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어떻게 풉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릴 적에 크리스찬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어요. 한 2분밖에 시간이 없었고요. 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마음속의 답답함을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토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음을 추스리시면 좋겠다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울면 아이가 더 힘드니까 그래서 병이 더 깊어졌을지도 몰라요. 아이를 붙잡고 울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강인하게 잘 버티고 있음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청년 면회를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또 굳건하게 아이야 아들아 잘 버텨내자. 아빠 이렇게 잘 버텨고 있어. 너 거기 괜찮지? 밖에서 울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옆에서.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 저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냥 간 거였으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걱정하는 거야. 아들아, 너 잘할 수 있어. 아들아, 잘 이겨낼 거야. 아들아, 우리 마지막에 결과 진짜 좋을 거야. 상황을 보니까 판사님이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너에게 혼내주시면서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것 같아. 뭐 해보라고 했잖니. 그러면서 힘과 용기와 꿈을 계속 심어주는 거야, 아들에게. 그리고 나서 연애가 끝나고 저도 이제 잘 있어라.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목사님 진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힘내서 잘 마지막에 좋은 결과 이끌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면회가 마치고 나오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카페에 가자고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이의 외할머니께서는 교회 권사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도 잘 다녔다는 거죠. 근데 외할머니이신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식은 엄마의 기도로 자란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녀 치시면 어떨까 할 거냐. 엄마니까 딸에게 진정으로 걱정되어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엄마니까 딸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엄마한테 때로는 웃으면서 에이 엄마 뭐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냐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그리고 아이들 교회 다니고 있다고. 실제로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야 그 엄마의 말이 떠오르면서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적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왜 교회 안 갔을까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옆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시는구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까지. 월요일날 만났는데 어제까지 그런 생각 들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구나. 분명히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만날 일도 있었고 통화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분들을 왜 교회로 내가 인도하지 않았지? 내가 그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콜링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 올라가자라는 말을 내가 왜 하지 못했지? 하나님의 초대를 내가 왜 하지 못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야 된다 해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지금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계시는데 어머니 교회 연결시켜 드렸고 식사도 같이 하셨고 주일날 교회 나가시기로 결단을 하셨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공판이 남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또 위험한 말인데요. 이 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분명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하여 예배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슬픈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게 일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 만나면 어머니 아버지께 통화하면서 그랬거든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정들을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이 야곱의 모든 순환을 겪은 후에 고백하는 말씀들이 너무 그 사건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 베델이라는 본문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몇 주 전부터 베델 좋다. 그래, 이 하나님의 집, 그래, 우리 예배 회복, 교회로부터 올라와야 되는 이 상황, 그래, 야곱의 상황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도 제가 설교를 했고 말씀에서도 베델을 보게 하셨고, 오늘 점심을 먹고 카페를 갔는데 하필 그 카페의 SNS 주소가 베델이에요. 그분이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신대요. SNS 주소가 베델이라길래 베델이네 하고 교회 다녀. 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 베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함께 가서요, 각자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혼자 걸어왔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오신 인생이라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고백되어야 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거니까 너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여러분에게 이미 다 끝났습니까? 아닐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얼마나 무궁무궁한지 어떻게 완성될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그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가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 갔다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트럭에서 살고 차에서 살고 그러면 그곳이 집이 되겠지만 진정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도 돌아올 아버지의 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탕자 같다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곳에 와서 즐겨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돌아와 즐기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돌아오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시련을 기억하십시오. 조금씩 지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든 고통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경,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말고요,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주양에서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왕들이 우리의 허리에서 나오는 복들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우상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땅에 파묻어 버리십시오. 부셔버리십시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신상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상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상이 뭐 우상의 재물 모양만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방신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 조금이라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복으로 우리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이 때로는 막막합니다. 너무 멀거든요. 700km, 900km. 첫 발걸음할 때는요, 아예 가늠조차 하지 못해요. 왜? 어딘지 모르고 사실 출발했을 거라고요. 그때 당시 지도가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출발하면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 발걸음이 무겁고 무섭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환경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더 어려운 환경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회복이라는 찬양, 제가 오늘 설교 밴드에 조금 늦게 올려드렸는데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찬양이라 많이 부를 겁니다. 근데 예배 회복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제단이 쌓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다시 제단을 쌓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면 이동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잘못된 모습 혹시 있었다면 지금 다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일하시는 주님 바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은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줄 거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못 이기는 척 오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못 이기는 척 오세요. 목자에게 주변 성도들이 권면하면 오십시오. 혹여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부셔버리십시오. 털어보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의 초대에 아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체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그렇게 하실까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혹시 여러분의 삶을 더 어렵게 하실까봐. 제가 그 영혼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느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조금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 조금 이제 지도에서 보면 정말 눈꽃만큼이고
하나님이 보는 인생의 경륜에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베델이 우리의 집이 되길 소망하며 주의 크게 세워 머리 입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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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나보다 귀한 우리 한 영혼들이 주 앞에서 모두 같이 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러한 상황 겪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금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이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의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34장의 어려운 환경들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 전하보다 귀한 하나님 영들의 삶에 우리 주양의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복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올라오라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 주 앞에서 순종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